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바뀔 뿐이니라.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9장 50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 말씀 제목은 영적 대각성 회개운동이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영적 대각성 이 운동이 불 때는 그 사이가 굉장히 혼란하고 또한 제약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교회가 세상적으로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아버지 이생이 자란 그 세상적으로 다 타락했을 때가 이때 영적 각성 운동이 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도 다 마찬가지죠. 진리를 완전히 변질시켜 가지고 세상적인 것으로 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따라서 그 시대의 선지자 사도들을 내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걸 경고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가장 성도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도 없죠. 특권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죠? 가장 존귀한 하나님께 선물 하나가 뭐냐면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자기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그렇지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5장 13절은 뭐냐면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내라. 소금 맛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 쓸데도 없이 다만 바뀌어버린 사람의 밥필 뿐이라. 이거 한마디 말해서 사람이 바뀐다는 뭐죠? 조롱당한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 궁극적으로 어둠에 잡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빛은 어떤 의미에서 절대 어둠에 잡힐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빛이 오면은 어둠은 물러가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그 권세가 있으면 영적으로는 악한 사단에 잡힐 수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그렇게 말한 겁니다. 소금이 만약 그 맛이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여?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화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는 똑같은 말씀인데 화목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께서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대각성은 그리스도인의 회개를 뜻합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성도들의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영적 대각성이라는 것은 즉 말해서 영적인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뭡니까? 악한 사단과 성령님의 싸움, 우리 성도들의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대각성은 그리스도인이 먼저 하나님에게 올바르지 못하고 타락한 이 모든 속성을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계속 반복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정적으로 보면은 사단의 미혹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속에 죄가 있고 우리 밖에도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사탄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대는 또한 영적 대각성 운동에 부를 때는 항상 목사들의 타락이 문제입니다.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타락할 때는 그걸 말하지 않아요. 여기는 주의 종인 목사의 타락이 정말에서 목사의 타락이 정말 성도들의 타락으로 불러오고 세상적인 세상으로 타락이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경고를 세상 사람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들을 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시대적 경고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종들을 통해서 깨있는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기가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셔야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 현상을 보여도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 성도들에게 이 들을 기가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다면서 전부 다 교회에 선포하고 말씀하지만 궁극적으로 들을 기가 있는 이 종들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들을 기가 있는 종들이 그 경고성을 들을 기가 있는 종들에게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대각성운동은 시대적으로 보면은 시대적인 타락, 종들의 타락에서 시대적으로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 영적 대각성운동은 거대한 성령의 불같은 성령이 바람같은 성령이 이 세상 악한 것을 쓸어버림으로써 시대적으로 50년 주기로 100년 1세기 주기로 항상 지금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대각성 운동을 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죠. 사실은 교회도 있고 기도원은 그리스도인들이 재충전한 장소 아닙니까? 영적 부흥성이 같은 데는 전부 다 예전에는 기도원에서 다 하고 그랬어요. 기도원에서 다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기도원이나 수양관 같은데 그 사람들이 모입니까? 안 보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건 뭐냐면은 종들의 타락입니다. 종들의 타락. 종들의 타락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꽃이 환기가 나야지. 이 기도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수양관과 기도원을 같이 운영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꽃이 환기가 나는데 거기서 썩은 냄새가 나면 궁극적으로 나비가 날아들지 않는 것 같이 지금 현상은 바로 그 제약의 현상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교회와 기도원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굴 탓할 수가 없어요. 이 종들의 모든 종들과 종들의 미혹의 이 악한 마귀가 미혹의 영을 여서 그 강사 봉사를 타락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이 모양이 이 꼴로 다 된 것입니다. 기도원이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우리 말씀 가운데 한다 했지만은 기도원도 전부 다 자기 운영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라 모르지만은 어디든 간에 강사 중에 헌금을 잘 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 강사를 제1강사로 다 초빙해요. 큰 기도마다 다 그래요. 수양관이나. 그것은 뭐랍니까? 정말해서 그들의 물질이 필요한데 그것을 빼라고 공개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극명하게 타락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한 사람도 부끄러운지를 모르죠. 왜냐하면은
당연히 우리 기도원과 수양관은 운영을 해니까 운영비가 없다고 하니까 결국 가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봤을 때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유일하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갖되 그 교회 헌금을 그렇게 만약에 부흥회나 기도원을 가지고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집회를 하고 뭐 부흥회 한다고 마음이 막 털컥 내려앉는다 그래. 왜 그렇습니까? 직분자들에게 전부 다 헌금을 갖다 작정하도록 그런 유혹을 하기 때문에, 유도를 하기 때문에, 응? 절대는 그들은 그리 작정을 해놨지만, 헌금을 했지만 기쁘지 않고 그 사람들 떠나 교회에 안 떠날 걸 알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현재 한국교회 실정을 보고 기도원 실정을 보고 정확한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우리 심령을 속일 수 있습니까? 뭐 속이지는 못해요. 우리 내면을 정확하니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내면을 정확하게 회개를 하고 돌았을 때 궁극적으로 새로운 거대한 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일어난 모든 일이 어떤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부 다 교회 타락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사회가 이리 복잡하고 교회가 능력이 없으니까 사회 악한 사단이 완전히 세상적으로 완전히 들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끼가 있는 종들에게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시대는 증오의 시대입니다. 증오의 시대.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증오의 시대예요. 제 생각이지만. 보수파, 좌파 이런 정치적도 계속 대립하면서 증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극단적인 생각을 이번에도 어느 사람이 딱 자살했죠. 그분들이 자살한 게 뭡니까? 극단적인 자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더 죽었다고 끝나지만은 더 엄한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더 엄한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자들은 자살하지 말한 거 제 생각인데 자살하지 말한 거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은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모든 이 자살하는 정치인들을 국민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모든 정치인들과 이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기득권층입니다. 기득권층. 그것을 한 가지 딱 보면 재산 형성을 딱 봐보면은 그들은 완전히 기득권층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온전하니 진짜 자유로 대변하고 있습니까? 다 변질된 그런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국민이 깨어날 때야 돼요. 국민이 지금은 많은 지역 감정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했지만은 지금의 대통령직과 여러 가지 직책을 받을 때 온전하니 국민의 뜻을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한 대통령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전부 다 부정축제로 부정축제로 전부 다 이런 형무소 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은 그 권세를 잡는 자는 대통령부터 쭉 이런 무한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무한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 퇴임을 하면은
퇴임을 하면 다 이렇게 심판을 받고 형무소 가게 되는 각오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꾸 합니까? 무한정의 책임을 그게 자기가 뭐 할 거 먹고 안 된다 하면 대통령이지 대통령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대통령은 하면은 그럼 몇 년 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나중에 수모를 거치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야. 수모를 꺾고 그 망신살 다 하고 어느 국민이 지금 그 인정해주는 과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든 국회의원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들이 재산의 형성을 한번 보시라고. 상상을 초월할 수 있도록 예하를 불문하고 재산의 형성이 완전히 늘어나는 사람들 봐요. 뭐겠어요 그게. 그 권세를 위해서 권세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돈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자녀들이 외국 유학 다 보내고 다 하는 거 봐보세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들이 과연 떳떳하고 정당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은 알아야 돼요. 그것을 기대하면 지금은 안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의지에서 궁극적으로 완전한 기대는 아니지만은 그에 맞는 사람이 나오도록 기대를 해야 돼요. 그에 비슷한 사람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도덕성에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는 조금 흠이 있더라. 그리고 흠이 있더라가 아니라 도덕성에 그런 걸 봐가지고 좀 부족해도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한적인 대통령과 모든 그 권세자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퇴임을 하면 그 법에 퇴임을 하면 일단 형무소 갑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십니까? 몇 년 대통령 하려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는 권합니다. 돌이키라는 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런 저주 같은 이런 걸 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이 용서하고 서로 화목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그 여당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전에 20년 집권세를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퇴임을 하면은 몇 년 그렇게 권세를 누리고 퇴임을 하면 형무소 가야 되니까 20년 집권을 해가지고 완전히 자기들이 그 집권을 하고 죽어버리면은 그런 결과를 안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이 저주는 저주의 심판을 나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이런 증오를 엿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저들이 잘못한 것이니 지금 정죄하고 공격하라. 용서하지 말고 공격하라. 계속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가 한 말과 행동은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것이죠. 네가 그들에게 뿌린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나도 받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해라 그랬어요. 용서해라. 그리고 서로 화해라는 것이에요. 좌우파는 다 화해하고 그리고 정도를 지켜라는 것입니다. 정도를. 국가가 원하는 그 정도를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에 이끌려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이용도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데 반드시 악한 마귀 사단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 이용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몇 년간 그 권세를 잡고 영원히 수치스러운 그런 결과로 그렇게 하랍니까? 서로 정도를 걷고 나라가 원하는 그 법을 걷고 나라에 충성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정도로 거래를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권세자들이 그들이 재산 형성을 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 불법 아니면 그런 재산 형성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볼 때는 야당과 여당과 이 재산 형성은 서로가 눈을 감고 봐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 권세안이 있으면 그런 재산이 형성이 가능합니까? 그걸 다 지금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넣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말씀 속에는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인데 그거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합니다. 하나님의 상급도 엄청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뿐입니다. 좌우파로 떠나서 누구든지 이제는 화목하고 서로의 허물을 들추지 말, 허물이 있으면은 그걸 법으로만 권세 잡는 데는 정확히 해주고, 지금까지 이 나라의 권세 잡는 대통령과 모든 자들의 그 행적을 추적해 보면은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를 여러분들이 누구나 잘 알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이 세상 심판도 엄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합한 자들은, 하나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이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 그러므로 지금 시대에 저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회개뿐입니다. 그리고 좌우파를 떠나서 서로 화목하고 이제 정의의 정치를 하지 말고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정의 정치하고 정의 삶을 살지 말고 수능하면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은 곧 우리 신앙 회복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영적 대각성을 운동을 지금 시대에 부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은 지금 시대에 또한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영적 대각성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영적 대각성 그를 따라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 걸 우리 믿으시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나라 백성들과 온 세계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삼창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